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는데 손에 쥐면 쥘수록 오히려 더 허전해지는 느낌. 아끼면 아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갖고 싶어지는 그 묘한 마음.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자리든 감정이든 놓으면 다 잃을 것 같아서 더 세게 쥐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손안의 것이 빠져나가는 이상한 경험 말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손안에 모래를 쥐려 할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버릴수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담아 가셔도 오늘부터 삶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열심히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손안의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관계를 붙들고 싶어 매달렸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멀어지더라는 분들 계시지요. 재산을 잃을까봐 너무 꽉 쥐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 그 재산보다 건강을 잃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식을 걱정하며 모든 걸 해주려 했는데 자식이 오히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잡을수록 놓치고 쌓을수록 공허해지고 지킬수록 두려워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란 손에 쥔 불씨와 같다. 놓으면 꺼질까봐 두렵지만 쥐고 있으면 손이 탄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의 깊은 뜻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버릴수록 채워진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버리고 난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조선의 한 깊은 산사에 해안선사라는 노승이 홀로 마루에 앉아 저무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한 잎, 두 잎,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도 잠잠한 그 고요한 시간에 도명이라는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원망도 버리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억울함도 버리지 못하고 헤어진 사람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후회도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다는 욕심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내려놓으라 하고 비우라 하고 버리라 합니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게 다 헛된 것이 될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 한 잎이 마루 끝에 내려앉았다가 이내 다시 날아갔습니다. 해안선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나무라지도 재촉하지도 않는 그 눈빛이. 한참 후 해안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 낙엽을 보아라. 제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잎들이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흔들리다 땅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잎을 버렸느냐, 아니면 잎이 떠난 것이냐? 도명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잎이 떠난 것 같기도 하고, 나무가 보낸 것 같기도 합니다. 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무는 잎을 붙들지 않는다. 그러나 억지로 떼어내지도 않는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하냐? 때가 지난 것을 놓지 않으려 온몸으로 버티는 법이다. 스승님, 그렇다면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선사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란 이미 강을 건넜는데도 배를 등에 지고 걷는 것과 같다. 건널 때는 꼭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강을 건넌 뒤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다음 여정을 걸을 수가 없느니라. 도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제가 버리지 못하는 원망도, 후회도, 미련도 모두 그러한 것입니까? 한때는 필요했으나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까? 그렇다. 선사의 목소리는 짧고 분명했습니다. 내가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것을 놓으면 내가 겪었던 억울함이 아무 의미도 없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후회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것을 놓으면 마치 내가 잘못된 선택을 용납한 것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명아, 잘 들어라. 배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강을 건넌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아도 내 여정은 그대로이니라. 새들이 저 멀리 산을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명은 멍하니 그 소리를 듣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버리려 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해안선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린다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강제로 지우려 하고, 억누르려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발버둥 친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더욱 또렷이 떠오른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해진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된 길이다. 그러면 어찌 해야 합니까? 버린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다. 제자리에 두는 것이다. 도명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자리에 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사가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원망이 있거든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아라. 아, 내게 이런 원망이 있구나.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라. 미련이 있거든 지우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라. 아, 내게 이런 미련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제자리에 앉혀두어라. 억누르는 것은 무거운 돌로 풀을 누르는 것과 같다. 돌을 들면 풀은 다시 자란다. 그러나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은 햇빛과 같다. 햇빛 아래서 풀은 자라다가 자연스럽게 시들기도 하느니라.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찌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찾아라. 원망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했는지를 생각하여라. 후회스러운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아라.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쓰임을 다한 것은 감사하고 보내면 된다. 배를 강가에 두고 가는 나그네처럼 고마움을 품고 떠나면 된다. 구름이 천천히 산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버린다는 것이 무관심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그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해안 선사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라는 듯이. 잘 물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오해한다. 버림을 포기와 같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는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버림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포기하면 삶이 무기력해진다. 그러나 버리면 삶이 맑아진다. 포기는 사람을 냉담하게 만들지만 버림은 사람을 오히려 더 따뜻하게 만든다. 도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찌 버리면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까?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가 없다. 그러나 짐을 내려놓으면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로운 손으로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따뜻한 밥을 나눠줄 수도 있고 힘겨운 이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느니라. 아,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다. 버리면 상처를 준 사람을 그냥 용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버리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내가 이것을 버리면 저 사람이 이겼다는 뜻이 될까봐. 내가 손해를 본 채 끝난다는 느낌이 들까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들어라. 원망을 버리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원망을 쥐고 있는 동안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다. 고통받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쥔 손을 놓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바람이 일어 마루에 쌓였던 낙엽을 살며시 쓸어갔습니다. 도명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이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일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해안 선사가 무릎을 고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여라. 나를 자꾸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마라. 마치 물에 그림을 그리듯 새겨지지 않도록 하여라. 들었다가 놓아버려라. 그 말이 내 마음 집에 새들어 살게 두지 마라.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이렇게 하여라.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하루를 넘기지 마라. 자기 전에 이렇게 말하여라.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속상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내일로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선언하고 눈을 감아라. 도명이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장 모든 것이 사라지진 않는다. 그러나 매일 밤 그렇게 하면 마음에 쌓이는 먼지가 줄어든다. 닦지 않으면 먼지는 쌓이고 쌓여 돌이 된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닦으면 늘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느니라.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여라. 무언가를 몹시 갖고 싶어질 때 잠깐 멈추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이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면 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 착각하는 것인가? 많은 경우 사람들은 마음의 빈자리를 물건이나 관계나 인정으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외부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내 안에서만 채울 수 있느니라.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사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처마 끝에 작은 등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그 작은 빛이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타올랐습니다.
해안선사가 그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도명아, 저 등불을 보아라. 예, 스승님. 저 불은 무엇으로 타느냐? 기름으로 타고 있습니다. 기름이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기름은 줄어든다. 그런데 빛은 어찌 되느냐? 빛은 오히려 밝아지고 있습니다. 선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버릴수록 채워지는 것의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다. 등불은 기름을 태워 없애야만 빛을 낸다. 기름을 아끼겠다고 불을 끄면 빛도 없다. 나누어 주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나눔이 등불을 존재하게 한다. 도명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버린다는 것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원망을 버리면 용서가 채워진다. 욕심을 버리면 감사가 채워진다. 과거를 버리면 현재가 채워진다. 두려움을 버리면 평화가 채워진다. 비교를 버리면 자족이 채워진다. 이것이 버릴수록 채워지는 신비로운 이치이니라. 도명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더 안전해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선사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습니다. 채워지기 위해 버리는 것이 아니다. 버리는 것 자체가 이미 풍요다. 빈 그릇이 있어야 밥을 담을 수 있다. 비워진 마음이 있어야 기쁨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빈자리야말로 내가 찾던 자유이니라. 등불이 밤바람에 한 번 흔들렸다가 다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이 너무나 깊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찌해야 합니까? 다시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시 욕심이 일어나고, 다시 원망이 올라오면 어찌합니까? 해안선사가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거든 이 한 문장을 먼저 마음에 새겨라. 오늘 나는 하나를 버리겠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어제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 어린 말 한마디, 오늘 버려라. 오래도록 마음에 품었던 사소한 미운 감정 하나, 오늘 놓아라. 낮에는 이렇게 하여라. 누군가 나를 언짢게 할 때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 한 번이 마음속에 담이 되어준다. 저녁에는 이렇게 하여라. 자리에 눕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두 손을 가볍게 폈다가 다시 편안히 내려놓아라. 그 작은 몸짓 하나가 마음에게 신호를 보낸다. 이제 놓아도 된다고. 도명이 두 손을 가만히 폈다 쥐었다 해보았습니다. 스승님, 참 쉬운 것인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쉬운 것이 어렵다. 그러나 매일 하면 된다. 하루에 한 번 꾸준히. 그것이 수행이니라. 밤이 깊어졌습니다. 산사의 마당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해안선사와 도명,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그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예, 스승님. 첫째, 집착이란 때가 지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강을 건넌 배처럼 쓰임을 다한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 둘째, 버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쓰임에 감사하고 조용히 떠나보내는 것이다. 셋째, 버림은 포기가 아니다. 버릴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손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더 따뜻해진다. 넷째, 일상에서 실천하여라. 남의 말을 마음에 새들게 두지 말고 매일 밤 하루의 감정을 닦아내어라. 다섯째, 버릴수록 채워진다는 것은 등불이 기름을 태워야 빛을 내는 이치와 같다. 비워진 자리에 진짜 풍요가 들어오는 법이다. 여섯째, 매일 아침 하나를 버리기로 다짐하고 낮에는 마음에 담이 되는 말 한마디를, 저녁에는 손을 펴는 작은 몸짓을 실천하여라. 도명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빈자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 이제 온몸으로 알겠습니다. 선사가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내가 자유로워진 그 빈손으로 곁에 있는 이의 손을 잡아주어라. 그것이 이 가르침의 완성이니라.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있어 손이 아프셨던 분, 놓으면 다 잃을 것 같아 두려우셨던 분,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던 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버리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빈자리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고요하고 깊은 기쁨이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오늘도 내일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